강한 훈련이 승리자를 만든다. 강한 훈련이 승리자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고난당합니다. 왜 고난당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얼마든지 우리 환난을 면해 주실 수 있잖아요.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데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놔두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면서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시고 또 민족을 건져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 할 수 있죠. 근데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단서를 잡을 수 있는 게 우리 맨날 살피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지금 성경은 차분하게 우리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냐.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쭉 이렇게 서사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의 삶 그러면서 갑자기 뚱딴이같이 환난이 나옵니다. 환난이 툭 튀어나와요. 우리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이유가 뭐냐? 환난이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환난이 하는 역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가져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인내를 가져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죠. 인내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내 없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연단은 훌륭해지는 거라 했잖아요. 훌륭해지는 거. 당연히 소망이 있어야죠. 근데 이 좋은 인내라든지 연단이라든지 소망, 이게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깊이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이거를 주기 위해서는 환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제일 좋은 무기가 뭐냐 하면 환난이래요. 왜? 환난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환난 때문에 인내가 생기고 환난 때문에 연단이 생기고 환난 때문에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래요. 납득은 잘 안 되죠?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살다 보면요, 우리 주변의 사람도 이 이름이 환난인 사람들이 있어. 환난, 저 사람이 존재가 나한테 환난이야. 저게 존재하는 게 환난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성경에는 가시 같은 존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환난 같은 존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가면요, 따라다니면서, 그것도 꼭 따라다니면서 그래요. 따라다니면서 시기하고 방해하고 태클 걸어요. 거기다가 또 잠도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천재예요. 우리가 무슨 말 들을 때 열받는지를 잘 알아요.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있죠. 듣기 싫은 소리. 어떤 자매는 얼굴이 네모 같다 그러면 제일 듣기 싫어요. 너는 각이 딱딱 졌네. 듣기 싫은데 그런 말만 골라 해요. 엽서도 꼭 네모난 엽서, 네모난 다 네모난가? 하여튼 이렇게 네모 이런 거 보여주고 또 듣기 싫은 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다리가 왜 이렇게 짧으냐 이런 거. 신체적인 얘기도 듣기 싫잖아요. 눈이 이렇게 작냐, 머리카락이 빠졌냐 이런 거 듣기 싫거든요. 사실 저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 하면 단추구멍 같다는 제일 듣기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심히 보면 제 단추구멍은 다 커요. 일부러 그런 큰 것만 사. 그래서 내가 떡볶이 잠바 좋아해. 코트인가 그거 2만 원짜리. 한동안 그것만 입고 다녔는데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너는 그만합시다. 하여튼간에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왜 내가 스스로에게 함정을 파는지 모르겠는데. 한나라는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라이벌이 분인나인데 분인나가 했던 일이 뭐예요? 사무엘상 1장 6절 보니까 격동시켰대요. 격동이 뭐예요? 속 다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곰곰이 보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분인나가 있습니다. 내가 듣기 싫은 소리 골라 하고요. 내 약점을 알아요. 그 약점, 상처에 소금 뿌려대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여성 가운데 지금도 보면 여자 이름 가운데 제일 많은 게 한나 아닙니까? 그렇잖아. 각 교회마다 한나 이렇게 부르면요, 한 10명씩은 돌아봐요. 누군데요? 이러고. 그죠? 진짜 그래요. 여자 이름 가운데 한나만큼 많은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한나 되게 많아요. 한나. 에스더, 세자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에스더 별로 없는데 한나 진짜 많아요. 한나 많은데 한나가 훌륭하잖아요. 훌륭하니까 한나라고 짓지. 그죠? 한나라고 짓는데 한나가 왜 훌륭해졌죠? 분인나 때문에. 분인나 없는 한나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한나가 한나대로 만들었던 1등 공신이 누구예요? 분인나잖아요. 분인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도 대만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거기 대만 경제가요, 제가 한 20년 전부터 대만을 다녔잖아요. 우리보다 잘 살았었어요. 그때는 내가 대만을 딱 가면 우리보다 잘 산다
언제 우리가 대만을 따라잡나. 이게 20년 전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대만이 우리보다 이제는 게임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역동성, 다이나믹스를 다 잃어버렸어. 옛날엔 그래도 네 마리 용 그래가지고 대만 가면 이렇게 역동성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강한 강소국 같은 느낌이 있었고 뭔가 이렇게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 우리 맨날 그랬잖아요. 대만은 중소기업이 강하고 한국은 대기업이 강한데 결국 마지막에 가면 대기업이 강한 것보다는 중소기업이 강한 게 낫다. 우리 남들을 높이 평가해주는 겸손한 민족이에요. 그죠? 훨씬 낫다. 우리 자아가 하는 민족이니까 우리는 스스로 낮추니까. 근데 대만에 갔더니 말하는 게 뭐냐면 한국이 정치를 정말 잘하는 나라래요. 잘 보라는 거예요. 그죠? 역사를 볼 때 그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발전을 하고 위기 순간을 다 넘겼다는 거예요. 모든 그 대통령들이. 근데 우리는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전부 다. 근데 외국의 평가는 달라요. 그죠? 그 기가 막힌 평가를 내렸고 우리에게도 그런 지도자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왜 욕을 하는지 모르겠대요. 그 역대 대통령들을. 그 순간마다 그죠? 10년 전에 딱 맞는 결정을 내렸고 5년 전에 결정했고 20년 전에 결정을 내렸고 그랬는데 그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죠? 위기를 잘 넘긴 것 같아. 그죠? 지금도 뭐 이렇게 잘 풀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내가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나쁘다고 생각했던 게 우리 좋았던 거고 또 하나가 북한의 존재예요. 우리는 북한이라는 훌륭한 가시가 있잖아요. 좀 정신 잃고 딴짓 하려고 그러면 미사일 쏴대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좀 딴짓 하려고 그러면 뭐 핵무기 개발했다 이러고 그래서 항상 긴장하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건 뭐 계속 1950년부터 계속 그랬어요. 그죠? 좀 힘들라 그러면 무장공비 보내가지고 뭐 휩쓸고 다니고 그죠? 좀 힘들라 그러면 울진에 뭐 공비 나오고 우리 어렸을 때 맨날 공비 뭐 맨날 그랬다고요.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의 1등 공신이 김일성이었다고. 요즘엔 김정은 같아요. 우리 상 줘야 될 것 같아요. 연말에 그죠? 부흥에 혁혁한 공로가 있다고. 그 왜 그렇습니까? 그 가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 가시 역할을.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불편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 때문에 정신 차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다 이 가시 같은 분인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훌륭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훈련시키는 교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좋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 인물이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 이렇게 좋은 성도들, 나이스한 성도들끼리 있으면 되게 좋은 얘기 하잖아요. 덕담하고, 뭐 훌륭하십니다. 뭐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착각에 빠져요. 완벽한 사람인 줄 알고. 그런데, 그죠? 이 불신자들 속에 들어가거나, 뭐 안티들 속에 한번 들어가 봐요. 온갖 얘기 다 해서 바보 쪼다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깨달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이게 복인 줄 요즘에 알았어요. 요즘에. 이게 복이에요. 복. 박살 나버리는 거예요.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박살 나버렸으니까 그냥 나는 나띵입니다 하고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뭐 겸손하라 할 것도 없어.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겸손이에요.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 박살이 나버리니까. 영적 재무장 아무 힘도 없으니까 하나님 있는 게 바로 재무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금주부터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철야기도 하는 거 아시죠? 11시부터 일단 맛배기로 한 2시까지인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너무 짧은가요? 기도 불 꺼놓고 한 2시간씩 하다가 1시간만 할까요? 1시간 하고 또 제목 놓고 1시간 하고. 그러니까 진짜 기도할 사람들만 오십시오. 너무 많이 와도 또 힘드니까 좀 적당히 오세요. 그래야 불 꺼놓고 한 칸에 하나씩 누워가지고 기도하지. 그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그래, 기도. 왜냐하면 영적 무장한 사람, 좀 그런 사람들이 좀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불금 아니에요. 불타는 금요일이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밥차 전도하고, 뭐, 집마다 전도하고, 그 다음에 피곤한 분들은 다 집에 가세요. 괜찮아요. 진짜 남아있는 소수의 기도하는 무리들이 11시부터 뭐 가능하면 4시까지 이렇게 기도하다가 정말 기도로 불붙는 밤이 되면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겠죠. 지금은 제가 볼 때 이게 가능한 때가 됐어요. 왜냐? 이미 다 무너져 있는 사람들만 오면 되거든요. 그 사람들, 가장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강력한 일을 이룰 수 있는가를 보게 된다고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 지금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장소도 없잖아. 그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없잖아요. 이때 진짜 기도를 배우자고. 기도 적어도 스트레이트로 5시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산기도 갈 거예요. 어느 때는 딱 끌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무덤이 하나씩 얹혀놓고 11시에 4시에 만납시다. 그러고 4시까지 기도하고. 이게 가능하거든요. 옛날에 제가 초등학생 데리고 가서도 했어요. 지금도 그 조기석인가 그 애인데 지금 아마 30 넘었을 거다. 걔.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때 방언 기도하더라고. 백봉산 기도 무덤 위에서. 나 그때 걔가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겁이 났더라고요.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할까봐.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일이. 이제 다시금 해야죠. 비 맞으면서 기도하면 너무 신나요. 겨울철에 비닐하면 비닐 한 장 뒤집어 쓰고 영하 15도, 20도에서 기도하는 거. 요즘에 영하 15도 잘 내려가다 안 가죠. 그럼 우리 조상 때부터 했던 그런 기도, 비닐 기도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죠? 돈 위에서. 제가 지금 20년 전에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비닐 하나 뒤집어 쓰고 이렇게 기도하면요. 주변 반경 한 2m가 녹아요, 눈이. 그 뜨거운 열기에. 기도로 녹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떤 영빨이 센 사람은 3m 녹였다. 그럼 뻥이에요. 3m 절대 안 녹는데. 그 3m 어떻게 녹이냐면 지가 옮겨다니면서 하니까 녹은 거지. 제대로 딱 있으면 한 1m 정도가 이렇게 녹아요. 근데 그 기도의 자리. 정말 이렇게 대단하거든요. 삼각산 기도원 이런 데 가보면요. 바위 위에 진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무릎으로 파인 자국이 있었어요. 그게 한국교회 전통이에요. 사실 좋은 건 돌아가야죠. 그런 능력들. 언제 깨닫죠? 분이나 만나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분이나 만나면. 우리 다 분이나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분이나 만나 한나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욥도 뭐 자기는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유가 왜 없겠어요? 그걸 통해서 욥이 훨씬 더 강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제일 큰 위기는 뭐냐? 시험 중에 제일 큰 시험은 뭐냐 하면 이 가시 역할을 해야 되는 분인나가 태만해지는 거예요. 분인나가 이게 열심히 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분인나가 갑자기 착해진다거나 이러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분인나는 악질로 끝까지 그럴 거니까. 그런 고난과 가시를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는, 심지어 욥은요 친구들까지도 가시로 변해버리잖아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런 좋은 친구들이 나중엔 다 장애물로 변화가 돼버려요. 임시로. 나중에 다 돌아오지만.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환난 좋은 거니까 주시는 거죠. 인내 주신다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래서 환난 가운데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환난이 하는 일이 뭔가? 한번 이 본문 한 절 갖고 한번 보자고요. 첫째는 주님 바라보게 만들어요. 이게 제일 큰 역할이에요.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욥기 24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옛날엔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뭐라 그래요? 그가 아신대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하나님만 바라본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이거 깨지는 동안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나는 내 길을 내가 안다고 생각들 해요. 내가 뻔히 보인다고. 내 판단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고난을 깊이 당하다 보면요. 이제는 내 눈은 개 눈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산다는 거. We live by faith.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요. Not by sight. 내 눈은 개 눈이에요. Not by sight. 내 눈으로 안 산다는 거예요. We live by not by sight. 그죠? 절대로 그렇게 안 살아요. 그죠? 절대로 그렇게 안 산다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가 최악이냐? 우리 인생 가운데 만사 형통만 있다 그러면 영혼의 잠을 잘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 결혼했더니 딱 보니까 남자가 너무 멋있고, 딱 보니까 여자가 너무 멋있고, 그죠? 애를 낳았더니 또 애는 또 다 똑똑하네요. 다리는 쭉쭉 빵빵이고, 그죠? 공부 잘하고, 남편은 돈 잘 벌어다 주고, 그죠? 아내는 요리 잘하고, 착하고, 또 거기다가 또 투잡 뛰어가지고 돈도 잘 벌고, 또 심심풀이로 주식 투자했더니 대박 터뜨리고, 그래서 너무 기쁘다고 해외여행 갔더니 필리핀에 갔더니 1,000만 번째 들어오는 입국 가는 사람에서 미국까지 가라고 티켓 더 끊어주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 막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축복을 해주십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 잘난 줄 알아요. 지 잘난 줄 알고 멋대로 살아간다고. 멋대로. 형통해가지고 하나님 찾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복이라고 생각하지 말자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 이루기 위해서 그게 어떻게 복이에요, 이게. 오히려 미사일 쏴대는 게 복이지. 그죠? 가끔마다 우리 인생을 험악하게 만드는 게 복이죠. 근데 환난 당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방식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으니까, 내가 한다는 게 안 된다는 걸 항복을 하니까 하나님 방법을 따르죠. 그렇죠. 하나님 방법밖에 없죠. 우리가 만약에 내 방식도 한다 그러면,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미랄을 줬는데 우리가 미랄이잖아요. 다 뻥튀기 한다니까. 뻥튀기, 뻥. 다 뻥튀기예요. 근데 하나님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죽어야 된대요.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기 싫거든요, 우리. 근데 죽고 썩고 수모당하고 그러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썩었던 자리에서 열매가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그가 아시나니. 이거는 우리가 알고 이성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억지로 끌려가는 거지.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침공해 오셔요. 막 억지로. 제가 볼 때 뭐 우리 이성이 따랐던 경우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막 박살을 내면서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갖다가 그냥 목들을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질 끌려가다가 가다 보니까 아 이거군요 하고 나중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내 길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 이게 환란이 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 뜻으로 안 살아요. 무릎 꿇고 살고 기도하고 살고 철야하고 살고 금식하고 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제일 많이 하나님께 받아야 될 복이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환란의 복을 주십시오. 환란을 통해서 내 길 그가 아신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 이 고백 나오는 게 진심으로 나오는 게 이게 복이에요. 내 멋대로 가면 우리 망합니다. 다 망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나를 사랑의 줄로 매셔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제일 안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대석에 뭐 평탄하려고 그러면 뭐 이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우린 별로 그 좋아도 안 해요, 그런 거. 우린 고난을 즐기는 사람들이고 환란을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왜? 우리는 다 연약하다는 걸 알거든요. 되게 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요, 되게 이게 강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넘어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바보 쪼다들만 다 모였으니까. 그래서 우린 바보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우린 맞아야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린 다 얻어 터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남자들 우통을 벗어보면 다 흔적들이 있어요. 상처들이 얻어 터진, 깨진 거, 뭐 이렇게 넘어진 거. 그래서 우린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한 가지 고백을 한다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라니.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래서 우린 그 길 걸어갈 겁니다. 그 길 걸어갈 거예요. 의지가 아니에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가 아신다. 그 고백하면서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그 기쁨으로. 그러므로 잘 보면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전 믿어요. 설교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란을 통해서 더 많이 하셔요. 설교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도 많이 있지만 물론 말씀을 사용하시겠죠. 환란을 통해서 일하신 분이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많은 거. 우리 그게 환란이 하는 축복이라는 거. 그가 하신다.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 우리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란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면 뭐 똑같은 얘기죠. 우리 연약함을 깊이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같은 얘기겠지만 그래도 좀 차원이 다르죠.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존재라는 거를 아는 거를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거 아세요? 왜 약한 게 폭로되는 게 싫어가지고 맨날 꾸미고 다니잖아요. 여자들 쌩얼 싫어하잖아. 원래 얼굴이 뭔지 자기도 모르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쌩얼 본지 오래돼가지고. 밤에 잘 때도 화장하고 자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가면 쓰고 자고 뭐 이런 사람. 교회 와서 사람을 사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을 사귀지 않으려고 그럴까? 사람을 사귀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 속에 들어가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라는 게 뭐 그냥 가장 원천적인 걸로 그러면 뭐 기본적인 돈이라도 있어야지 밥값이라도 내고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제 물질적인 실력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건 이제 가장 원초적인 거예요.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다음 문제가 중요해요. 사람들을 만나면 일단 교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격적인 교류를. 그럼 자기 멋대로 하면은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과 교제하려면 양보해야 되잖아요. 또 사람과 교제하려고 하면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 이렇게 교제하려고 하면 생각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제한다는 게 얼마나 강력한 실력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실력 없으면 못해요, 그거.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실력을 기를 생각 안 하는 게 도망쳐버리는 거야. 실력이 폭로 안 되거든.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떠난 신앙생활은 절대로 성장이 없습니다. 사람 만나면 뭐가 생기는지 알아요? 환란이 생겨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봐요. 사람 만나봐. 다 환란이야, 환란. 다 환란이야. 결혼해서 애 낳아보십시오. 애 낳는 그 순간부터 환란이야. 환란일, 환란이 이렇게 이름 지어도 돼. 환란. 옛날에 이대 총장이 김환란이었는데 하여튼 웃으라고 한 얘기도 웃지도 않네. 예. 다 환란이에요, 환란. 이게 다 하나씩 환란이라고, 환란.
그런데 그 환란을 이렇게 딜링하면서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 낳으면 엄마들이 애 키우면서 다 깨져요. 아집 다 깨지고 기다림. 애들이 뭐 그냥 말대로 듣나요? 말 들으면 애가 아니지. 말 되게 안 듣고. 그러면서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대. 뭐 엄마가 하다 말 안 듣는 딸한테 그런다면 너도 너 닮은 딸 낳아라 뭐 이런 식의 그 욕이라며.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내가 얘기는 안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랬어요. 너도 너 닮은 아들 낳아라.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저는 아들을 안 낳았잖아요. 다행히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도 참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았거든요.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너 닮은 자기 같은 모습의 사람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 똑같은 케이스가 누구예요? 야곱이 사기치는 사람 아니에요. 능숙하게 사기치는 사람. 누구 만나요? 더한 사기꾼. 삼촌 라반 만나잖아요. 그 라반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거울같이 자기 모습을 보는 거라고. 그죠? 거울이에요, 거울.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자기가 그 깨진 모습들 거기서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파하는 거죠. 여러분 뭐 굳이 말하면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그 얘기야. 착하게 사십시오. 착하게 안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착하게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다운 사람을 꼭 만나게 만들어줘요. 꼭 그런 사람 만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박살나게 만드는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환란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그거 자꾸만 깨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연약할 때 자기 자신이 깨지면서 그 다음에 연약할 때 뭘 배우느냐?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기도를 배워요. 연약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도 믿을 게 없어요. 뭐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를 최후의 카드로 쓰지 말라고, 마지막 카드로 쓰지 말라고. 근데 우리 대부분은 기도를 마지막 카드로 쓰잖아요. 뭐 기도부터 하는 사람 그러면 성공해요. 진짜 시간 낭비 안 해요. 근데 뭐 기도를 처음부터 기도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다 연약하니까. 우리 다 연약하니까 마지막 카드라도 써야죠. 그래서 다 깨지면 마지막에 기도 외에는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난 너무 약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다 무너져서 하나님의 기도의 끈을 붙드는 그 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라는 걸 그때 깨달아요. 그래서 제일 약한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고. 왜요?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홍대세교회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모든 성도들에게 환란이라는 선물을 주십시오. 그 얘기가 똑같은 거라고. 기도하러 많이 나오십시오. 금요일날 새벽에 많이 나오십시오. 곧 나올 거예요. 곧 나오게 될 거예요. 교회로 옮기든지 곧 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자기 자신은 겸손하게 다 깨져버리고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정말 나는 성질 더럽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맨날 그냥 유혹에 넘어집니다. 맨날 이렇게 말이 거칩니다. 나는 이게 문제투성입니다. 하나님 난 약한 존재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야곱이 뭐 기도했어요. 야곱이 맨날 머리 쓰던 사람인데 근데 막판에 가선 판만 그 애새끼들 키워놓으니까 맨날 시므온하고 레위하고 그냥 그 딸 건드렸다고 다 뭐 토착민을 싹쓸이 죽여버리질 않나. 그래서 자기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5장이 뭐래요? 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보통 때 그런 거 안 했잖아요. 야 집에 네 몸에 있는 우상숭배했던 거 다 내려라. 다 갖다 널을 거 다 버려버리고 우상숭배 제거해버리고 회개잖아 회개. 야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베델로 가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에요. 야곱 일가를 두려워하게 됐어요. 두려움이 임했어. 그래서 손도 못 대고 그냥 가잖아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했던 게 뭐예요? 야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힘인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게 창세기 35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목사님들 밤낮 하는 설교가 창세기 35장 아니에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 그 설교 한 100번은 더 들었어. 내가 이 원로 목사님들 하는 설교 흉내 다 낼 수 있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시다. 그래서 맨날 수련의 주제면 맨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죠. 그래서 난 베델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그냥 베델 하도 맨날 베델 그러길래 그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깨진 거예요. 약한 거예요. 연약해지는 거예요. 환란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환란이. 그래서 창세기 35장 이전과 이후가 또 한번 달라져요. 더 강력한 야곱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환란이 하는 일이에요. 연약한 나를 발견하는 거.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주만 바라볼지라 또 뭐예요? 나는 그 정도로 연약합니다. 그걸 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환란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의 불순물을 다 제거해서 순금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인생의 불순물이 다 사라지고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이라 그러잖아요. 욕심 버려야 된다 그러는데 욕심을 버리고 싶다고 버려지나요? 근데 환란을 당하면 욕심이 다 사라져버려요. 다 사라져버려요. 저는 그래도 뭐 이렇게 물질에 대한 욕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는데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진짜 한 가지, 두 가지다. 세 가지네. 잠깐만 하더니 세 가지라고 봐야 돼. 내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정말로 물질에 대한 욕심 갖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전거. 자전거 좋은 거는 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5대를 샀거든. 5대. 자전거는 지금도 뭐 보면 그런 느낌이 좀 들 정도로. 또 하나가 난 여자도 아닌데 이상하게 여행을 많이 다니지. 가방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가방. 그래서 가방은 이번에도 여행 갔다가 보면 가방 가게를 한번 들어갔다 나와. 가방을 내가 뭐하러 살라고 그러지. 사진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정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사진 않는데, 근데 가방이 좋고 또 하나가 펜이에요. 이게 뭐 설교 준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펜만은 이렇게 어떤 때 지겨워 이렇게 돌아가면서 써요. 그래서 제가 펜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펜 주는 사람이 싫지 않아. 그래서 펜이 좋아요. 항상 언제나 볼펜도 좋고 만년필은 별로고 하여튼 그 뭐라 그러죠? 유성펜, 그 수성펜 있죠. 롤러볼이라 그러나 롤러펜 뭐 이런 거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고 그래요. 그래도 소박하지 이 정도 욕심이니까. 그런데 환란을 당해 보니까요. 환란이 팍 임하게 되니까 첫째 자전거가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한 대만 있으면 되지 하고 뭐 지나가는 게 옛날에 게 사고 싶었는데 하나도 그런 욕심이 없어지고, 가방 내가 반은 갖다 버렸어. 누구 줘버렸어요. 이게 뒀다 뭐 하나. 내가 그때 가방 한 10개쯤 있었는데 5개를 정리했어요. 다 갖다 줘버려. 그랬던 경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펜도 다 묶어가지고요. 뭐 몽블랑 이런 좋은 펜들은 지금 쓰지도 않아. 다 갖다 집어넣고 지금은 절대로 10만 원짜리 이상은 안 쓰겠다. 그래서 싸구려 가면 펜 쓰고 뭐 이런 거. 요즘엔 또 15만 원짜리 쓰네. 뭐 이런 거 주고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욕심은 버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구나. 환란이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제가 아는 분이, 이분 이렇게 얘기 되나 뭐 하여튼 뭐 좀 사치하는 부부예요. 부부인데 그 남편분이 입원했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진짜 암으로 투병하게 됐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그 남편이 암에 걸리고 힘들어하니까, 그분 그렇게 좋아하던 게 밍크 코트거든요. 밍크 코트 내가 본 것만 4개가 남았어요. 하나 뭐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이랬는데, 그분이 그 다음부터 그거 다 없애버리고요. 무슨 뭐 패딩 코트 이런 거 입고 다니더라고.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살고 치유받았어요. 치유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그분이, 그 여자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남편분이 그렇게 좋아했던 게 골프였거든요. 예배 잘 드리는 분이었는데 그래도 예배 빠지고 골프장 누가 가자면 가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 다 내려놓고, 그 다음 뭐 그걸로 상징적인 건데 나머지 부분의 욕심들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주를 위해서 더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들이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인간의 욕심이라는 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란을 통해서 체질을 바꿔주시는구나.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렸을 때 뭐가 그렇게 아쉽겠어요? 명예? 돈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그 생각밖에 없잖아요. 내가 좀 더 충성할 걸. 우리 만약에 십자가에 달린 내 모습을 발견한다 그러면, 대만 선교 갔을 때 좀 더 시간 아껴가지고 좀 더 전도할 걸. 내가 그때 시간 됐는데 좀 시간 내가지고 한 번 더 선교 갈 걸.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지 나머지는 아쉬움이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순금같이 나온다 그러는데 욥의 믿음만 보세요. 욥의 믿음, 이걸 좀 원론적으로 설명해 주면은, 이게 지금 욥과 세 친구들에는 이 도식 싸움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세상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도덕 질서다. 이게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기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도덕 질서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 도덕 질서에 맞게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율법주의자들. 도덕 질서만이 법이고 도덕 질서를 하나님이 깨실 리가 없어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이 도식은 욥도 가지고 있는 도식이었어요. 그런데 욥은 문제가 뭐냐? 욥기 1장 2장을 보면 욥의 전제가 뭐예요? 나는 도덕적으로, 니네들이 갖고 있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한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뭐냐 하면, 니네들이 말하는 것을 나도 인정한다예요. 도덕 질서가 절대법이라는 걸 인정한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다. 그 욥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뭘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바스가 와가지고 야 네가 무슨 숨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아니냐 그럴 때 나도 안다예요. 그러니까 논쟁이 벌어진 거죠. 네가 말하는 건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야. 나도 다 인정을 해. 근데 나는 그거 아니거든. 그게 계속 욥의 23장까지의 이야기예요. 나도 알아. 도덕 질서가 최고인 거, 인과응보가 최고라는 거 알아. 인과일이 최고라는 거 다 알아.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게 뭐예요? 그 다음 단계 은혜의 원리를 깨우쳐 주기 위한 거예요. 더 큰 개념. 세상에는 도덕 질서만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개념의 은혜의 질서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레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 다 이해만 한다면 여러분 저속한 수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더 성장시키지 않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현장과 부딪히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모순이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모르지만 지나놓고 보면 맞아요. 그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이 태클을 주시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인생이 넓어질 거예요. 분명히 넓어질 거라고. 그죠? 요셉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 잘 안 섬겼나요? 막 욥기 같은 틀을 본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인데 왜 노예로 팔려가요? 왜 감옥에 들어가요? 이해 안 되지만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더 순금같이 만들어준다. 더 넓게 만들어준다. 그거 믿었지요?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환난이라는 걸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 넓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뭐 제가 혼자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해서 깨우치는 것보다도 환난을 통해서 꽝 맞아가지고 깨우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래요. 그리고 기도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것은 이 환난을 통해서 깨우치는 거지 다른 걸 통해서는 정금되는 싸움 없다라는 거예요. 초대 교회, 특별히 소아시아의 7개 중에 라오디가 교회가 있죠. 여기 교회는 부자 교회고 미지근하고 그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환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이 없기 때문에. 반면에 그 서머나 교회라든지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환난이 있었어요. 환난이 있으니까 순금 같은 믿음 같잖아요. 정금 같은 믿음. 그렇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그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깨끗해요? 눈물 많이 흘릴 때입니다. 눈물 많이 흘릴 때. 그래서 박살이 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환난이라는 수세미를 가지고 우리의 때를 미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특별히 환난 당한 사람들 많이 있고 어려움 당한 사람 많이 있고 그러니까 너무 나빠하지 말자고요. 그것 때문에 더 깨끗해지면 되잖아요. 더 순수해지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버리지 않아요. 더 귀중하게 사용하죠. 더 귀중하게. 그래서 결국 이것을 잘 묵상하다 보면 욥과 같이 이 찬송이 나온다고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신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나는 연약하다. 그 다음에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내용이 뭐예요?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귀중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그죠? 우린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난과 환난이 하는 역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게 만드는 종. 그때가 제일 강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내용만 바꾸면 사도 바울에서 가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닙니까? 육체의 가시. 똑같은 거라고요. 우리는 환난 없이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나 하나님 바라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 피조물 된 우리의 겸손한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든지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이 이끄신 길은 최고의 길입니다. 그거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젊은이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을 간구하겠습니다. 저도 환난 안 좋아해요. 여러분도 안 좋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더 강력해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만들고 또 불순물 다 제거하는 순금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형상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